오늘 제자의 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또 우리가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덥고 짜증나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더 이렇게 갈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에어컨이 좀 있는 쾌적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또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덥고 또 필요하니까 춥고 필요하니까 비가 오고 또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눈이 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저는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자라면서 크게 놀이기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끼케야 어린이 대공원, 어떤 분이 어린이 대공원이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대공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는 서울대의 소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대공원. 그래서 그러냐 아니냐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이제 잘 가야 어린이 대공원 뭐 이런 데를 갔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골에 가서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어머니가 좀 싸주면 쌀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해서 돈 몇 가지를 해서 이제 할머니 댁으로 할아버지 댁으로 갑니다. 그럼 뭐 신났죠. 여름방학을 시골 친척 집에 가서 물장구 치고 개구리 쫓고 메뚜기 잡아서 튀겨 먹고 가수원에서 떨어진 과일 주워 먹고 밤에는 멍석에 앉아서 이제 옥수수 삶아준 거 또 옥수수 구워준 거 또 이거 먹고 신나는 여름을 지나갑니다. 근데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방학이 되면 반드시 방학 숙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학 숙제. 실컷 놀다가 보면 어느 때 방학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 열심히 과제물을 다 숙제를 잘한 사람들은 숙제를 내고 상 받으면 돼요. 칭찬 받으면 됩니다. 근데 숙제를 하지 않고 실컷 노는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일 걱정이 뭘까요?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 밀린 한 달치, 한 달 반, 이렇게 두 달치 일기를 쓰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잡아낼까요? 일기가 다 가짜라는 게 날씨로 잡아냅니다. 날씨로. 일기를 잘 쓴 사람은 오늘 날씨가 어쩌고 이렇게 쓰잖아요. 아닌 아이들은 대충 만들어내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날짜 쫙 찍어가지고 날짜를 찍어오면 그날마다 날씨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만 하나요?
곤충 채집을 하려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잡아오지만 곤충 채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도 일출이 있고 일몰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 또 마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고 싶겠죠. 아니야, 끝은 없어, 그냥 이래도 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산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하루의 매상을 계산하고 하루의 결산을 봅니다. 어떤 일을 했던 사람도 오늘의 일을 보면서 이만큼 했구나, 내일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산이 다가오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결산을 합니다. 체육 선수들의 마지막 결산 언제일까요? 올림픽입니다. 모든 게임 다 결산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 사람들, 주님 앞에서 조금씩 결산을 충성되게 했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들은 상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결산할 때 그때는 반드시 상과 함께 징계가 주어집니다. 상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을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을 때는 늘 매장마다 강림 주의 재림을 사모했었던 그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적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주의 강림이 어떻게 임할까요? 7절을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주의 초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주의 초림은 어린아이로 말구이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재림할 때, 특별히 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를 타고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천군서들과 이 땅을 다스리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 이미 다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왕, 권세자, 장군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너무 무서워서 산이 자기를 덮어주기를, 바다가 자기를 덮어주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린아이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능력으로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왜 불꽃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 눈앞에 가려워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칭찬과 형벌로 확실히 갈라질 것입니다. 그날은 성도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임이죠. 얼마나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감격의 날일까요? 그럼 일제 36년 동안 처음에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년, 25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반으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합병이 돼서 창씨개명도 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본군하고 계속 싸우다가 정말 일본 총독부 지하실에서 그 많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많은 한국 독립군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이럴 때 독립은 불강해지는 거 보고 한 30년이 지나면서 창씨개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차라리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일본 시민이 돼서 더 성공해서 내가 얻은 돈으로 명예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의 앞잡이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5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암살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좀 그런 것도 좀 보세요. 독립운동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변절자 이정재가 죽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동료들을 배신했느냐? 그때 이정재가 내뱉은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해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안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다가 주의 재림을 맞은 사람의 삶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강림은 분명한 약속 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주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가끔이 아니죠. 코트에 가보면 이렇게 뭐 코트 불러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티켓을 떼서 오래전에 티켓을 떼서 트래픽 코트에 가보면 별의별 사람이 많이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 같고요, 어떤 사람은 히피 같고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고, 어떤 사람은 애를 안고 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멀쓱하게 양복 입고 온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재판관 앞에 판사 앞에 섰을 때는 판사가 티켓을 갖고 얘기합니다. 법을 어떻게 어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들이 뭐 잘 못생겼기 때문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해서 형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티켓을 가지고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렇게 스탑 사인을 쓰지 않고 지나가다가 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uilty or not guilty, or guilty with explanation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한번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탑 사인을 쓰지 않았으니까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guilty with explanation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판사님, 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무성했기 때문에 스탑 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스탑 사인이 보였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자고 그래요. 판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더니 이 나무를 빨리 가지를 치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그냥 프리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막 우겨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서 무효를 선언해 주기도 하고 알면서도 기록을 봐서 봐줄 때가 있습니다. 비싼 변호사를 대동해서 형량을 확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이라고 한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변명할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생각의 동기의 근원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재판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서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guilty와 not guilty의 딱 구분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모든 죄는 다 사해지는 것이에요. 기록에서 완전히 남지도 않습니다.
빨간 죄가 브리스의 보혈로 맑게 씻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환난을 받은 성도들. 7절을 보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요, 환난 받게 하는 자들. 6절에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자, 환난을 받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아침 7시에 직원 모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일 아침에 7시에 부르니까. 자, 아이들이 결국은 다 그만뒀습니다. 어느 회사는 단합대회를 한답시고 주일에 전 직원 등산하는 것을 계획해서 소집합니다. 미국 회사에서는 안 그럽니다만 미국 안에서도 한국 회사들은 가끔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자기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자네만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김대리 일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번 타협을 해야 되나? 여러분, 한 번 타협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와요. 한 번 타협하고 나면, 틈을 열어놓으면 세상은 그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 들어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권면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한 2년 전인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매년 개 썰매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 부부가 개 썰매 대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알래스카로 다 이주를 했어요. 개를 거의 한 20마리 기릅니다. 8마리에서 10마리가 한 조가 돼서 썰매를 끌고 목적지까지 며칠을 달리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 개의 인도에 따라 모든 개들이 열심히 달려줘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잘 달리는 개를 훈련할 때 협동하도록 한 케이지에서 키우기도 하고 한쪽에서 모아서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같이 주면서 하루에 10에서 20km를 계속 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개가 제일 잘 달리고 어떤 개가 리더 역할을 할 것인가를 늘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묶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묶어보기도 한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얼음에 찔려서 발이 막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근데 1시간 정도 달리면 개들이 혀를 내고 헐떡거리며 땀이 뽀송뽀송 난답니다. 그런데요, 이 개 훈련시킨 사람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개가 다 열심히 달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만져본답니다. 근데 만져보면 땀이 안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끌지 않고 그냥 같이 뛰기만 했다는 거예요. 같이 뛰기만.
소위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개들도 이 잔머리 굴리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들은 뺀답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다 맨 나중에 하다가 아예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개들은 별로 상처도 안 받는답니다. 끌지도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심판의 표라고 얘기하는데요. 합당한 자로 여김,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위해 고난받은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것은 표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삶을 살았는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를 위해 삶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꾼과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몸에 상처가 있냐는 거예요. 사꾼은 그냥 곰이 와서 새끼를 집어가거나 사자가 새끼를 집어갔으면 그렇게 짐승들이 와서 자기가 치고 있던 양의 새끼를 집어갔다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곰이나 사자가 물어갈 때 그 새끼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 삶에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합당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또요, 그런 자들에게는 7절에 보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아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팽팽하게 당긴 줄을 원래의 상태로 느슨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이 수고를 그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너희에게 안식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 9절에 이런 자들이, 8절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환난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서 참 치졸하게 작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죠. 일이 다 끝났는데도 저녁에 술자리 회식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조롱을 하고 아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큰 기업은 회의실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고 못된 짓을 하면서 거기서 거래를 한다는 것이에요. 뇌물을 요구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뒷돈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이 속해 있는 세상 바몽을 동원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직하면 병신 취급하고 외계인 취급하면서 왕따 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뭘까요? 8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요, 그 어리석음은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36편 1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보면 평상시에는 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끔 세상에서 아우 저 사람은 부처 가운데 토막 같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대. 그런데요, 이들이 유독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잔인하게 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 같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뱀 속에 잠입해서 이브를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죠.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했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죠. 창세기 19장에 동성애를 대놓고 주장했죠. 근친상간을 했죠. 형제살인했죠. 폭력, 권력,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둠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세기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압니까? 한국의 동성애자가 최소한 5만 명입니다. 넉넉하게 잡으면 20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5만 명입니다. 에이즈 환자. 그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가 10대에서 20대 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초등학교 앞에다가 동성애자를 찾는다는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정부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언젠가 한번 초등학생 애들, 남자애들하고 하룻밤을 즐기는 게 자기들의 소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큰 교회 초등학교 교사로 잠입을 합니다. 이들이 수련회 갔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시작해요. 상당히 많은 동성애자 10대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자기네 교사들에게 동성애를 강요당하고 동성애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큰 교회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동성애 앱 깐 거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청년분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동성애 앱을 까는데 그 동성애에 이 사람의 거리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15m로 나옵니다. 15m면 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한국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이들을 지지하고 나서는 미친 정치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때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에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갚아줍니다. 9절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을 떠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형벌, 9절에는 멸망. 이게 뭘까요?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옥이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종교회가 망한 것이에요. 로버트 슐러가 파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했지만 그는 40년 동안 지옥과 하나님의 징계, 주의 재림을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이 그날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함을 얻으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의 고난당하는 사이에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밝히 드러내서 상급을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본다면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극복하세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 잘 견디고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타협하면 안 돼요. 고난은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고난은 터널입니다. 단지 터널이 짧으냐 기냐 따른 것이에요. 이 터널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난의 초기에 들어와 있는가, 중기에 있는가, 마지막에 있는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난엔 끝이 있습니다. 카네기는 사장실에 들어가서 별로 좋지 않은 그림 한 점이 벽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가 비스듬히 놓여있고 낡은 거룻배가 썰물이 빠져나간 모래 위에 쓰러지듯 뉘어있는 모습은 참 절망스럽고 처절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글귀가 써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장은 자기가 세일즈문으로 있었던 젊은 시절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쪽에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러면 배는 물 위에 뜨고 힘찬 노를 저을 수 있겠지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장이 된 뒤에도 날마다 그림을 보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사장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 고난의 끝을 생각하며 현재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고난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받은 모든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 이유가 무엇이는지를 백일하에 다 한순간에 더 이상 질문, 하나님 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난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답이 없어요 라고 했던 이 질문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답을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파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파도를 이용해서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무서운 파도이면 맞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야 합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낼 때 우리의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내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늘 마음에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상황이 돌아오면 스스로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타협을 할 것이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기를 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코치가요,
코치가 이렇게 선수들이 막 그 게임을 할 때 코치가 계속 선수를 봅니다. 선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까지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코치들 마음에 이기는 게 좋지만 반칙은 하지 마라. 그게 있습니다. 코치들이. 반칙은 하지 마라. 치사한 승리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코치들이 얘기한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있어. 또 하면 돼. 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인생의 코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일어나. 괜찮아. 가. 거기 가지 마. 꺾지 마.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넘어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주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고난도 믿음과 은혜로 잘 견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실한 성도들에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교회에 감당하면서 영광을 드러내고 상급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마음을 잘 잡으세요. 새로운 시작, 개봉박두. 이걸 넘어가면 또 다른 더 큰 것을 주실 걸 생각하면서 상급이 쌓이는 인생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 권면하시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주님의 상급을 받을 기대감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